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또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이애나 니어드는 바다 수영 세계 신기록 보유자입니다. 다이애나가 기록을 세우기 전 세계 신기록은 96km였는데 그녀는 무려 160km라고 하는 무리해 보이는 거리를 목표로 삼고 훈련을 했습니다. 남자도 넘지 못한 이 100km의 벽을 여자가 넘을 수 없다는 많은 사람들의 우려가 있었지만은 그녀는 자신이 세운 목표도 뛰어넘어서 무려 165km라는 엄청난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녀의 자세 전에는 이 놀라운 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비결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다 수영은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스포츠입니다. 망망대해에 어떤 위험이 찾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영을 한다는 건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람과 조류를 살피며 장애물을 확인해 주는 가이드, 제 건강을 수시로 체크해 주는 의료진, 주변의 상을 찾아주던 다이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말을 걸어주는 트레이너를 비롯해서 무려 51명의 사람들이 나의 도전을 위해서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 한 명 한 명을 떠올리며 힘든 상황을 극복하다 보니 세계적인 신기록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영신가족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복음을 내가 듣고 믿기까지, 지금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한국의 점원 선교사들의 그 희생과 초기 믿음의 선각자들이 없었더라고 하면 우리는 아직도 어둠의 권세 속에 헤매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또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2020년은 우리에게 최선과 최악,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한 해였습니다. 최선은 우리 민정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우리 교회가 그토록 바라던, 그토록 희망하던 하나님의 성전이 아담하게 이 자리에 건축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최악은 무엇입니까? 코로나가 이 기쁨, 이 감격을 많이 빼앗아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힘으로 세우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아주 훌륭한 그런 사사였습니다. 이 당시는 왕이 없었던 시대였으므로 사사가 다스렸는데 이 사사는 거의 왕과 같은 지위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사가 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우상을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우상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어떤 말씀을, 어떤 상황을 적용해도 이 말씀은 다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어떤 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신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스다로 신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출발 예배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서 금식 기도를 드렸습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율법을 공부하고 경건하게 살기로 다짐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옆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 블레셋 사람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저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은 자기 나라를 쳐들어오고 작전을 짜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말합니다. 공격당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공격하자. 그리고는 쳐들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당하는 일에 당황했습니다. 무기가 제대로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무기는 오직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본문 8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놀라운 기적이 하늘로부터 임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우레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우레가 떨어지자 블레셋 군대는 쑥대밭이 되고 나중엔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지도 않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그곳에 돌로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붙였습니다. 에벤에셀의 뜻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7장 1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이라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 2020년 한 해를 마감하는 영신교회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사무엘이 한 말 에벤에셀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말은 무슨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첫째로 지난 날을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에벤에셀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2020년은 정말 큰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온 국민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한 해를 우리가 곰곰 해고해 보면서 새 성전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전염병이므로 잠깐 고통을 준 뒤 사라지겠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새 성전의 감격과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도 도우실 것을 확신하여야 합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말은 여기까지만 도우시고 외면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말은 이제부터도 도우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어제까지 도우신 것은 오늘도 도우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성경을 회고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도 도우셨습니다. 광야에서도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도우셨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이제부터도 도우실 것입니다. 어제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오늘부터도 도우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면서 도와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리 레빈이라고 하는 미국의 특파원이 있는데 그의 간증입니다. 그는 레바논에서 취재를 하다가 이슬람 교도들에게 잡혀서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미국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취재한다고 해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갔는데 감옥도 그야말로 한 평도 안 되는 아주 좁디 좁은 그런 감옥에다가 이 독방에다가 가두어 놓았습니다. 이 아주 좁은 독방에 사람을 가다 놓으면 그게 한 달이 채 못 되어서 대부분 사람들이 미쳐버린다고 합니다. 이 사람도 그 좁디 좁은 독방에 감금된 지 며칠이 지나니까 정신착란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자기 아내가 한 말이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실 것일 거예요. 하는 이 짧은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을 다잡고, 그래, 여기까지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내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도와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도우실 것이다. 내가 왜 외롭게 지내야 하나? 이제부터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지. 그렇게 마음 굳게 먹고 하나님께 말을 걸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정말 살아계신다면 이 감옥에서도 저를 지켜주시고 이 감옥에서 저를 나가게 해주십시오. 무신론자가 독방에 갇히니까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불안과 두려움, 공포에 휩싸여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 그 마음속에 평안이 깃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생겼습니다. 자기를 가둬 놓은 사람들에 대한 정오심도 없어지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가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한 상태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때 무신론은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그 감방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오늘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거대한 감옥에 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모여 공동 식사도 마음껏 하지 못합니다. 되는 것은 없고 안 되는 것만 가득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사람들의 신음소리, 탄식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거대한 감방 같은 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옥죄고 있는 일체의 옥문이, 일체의 착고가 우리에게서 풀려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옥문에 열리는 사건이 일어나고 이 손에 있던 착고가 다 풀리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죽음의 위기에서도 우리는 건짐받게 될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오늘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내일도 도우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여기서부터도 영원토록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미스바에서 생긴 일입니다. 미스바에서 도우신 오늘의 하나님은 그 후 에드론 가드까지 땅을 빼앗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에그론과 가드까지 땅을 빼앗았다는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미스바까지는 다 사막지대예요. 다 사막지대입니다. 그런데 에그론과 그리고 가드는
곡창지대입니다. 이스라엘 땅 중에 가장 기름진 땅에 속하는 것이 바로 에그론과 가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어제도 도우시고 오늘도 도우시더니 내일은 더 좋게 만들어 주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사람의 두 사건을 늘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두 사건이 무엇이냐? 하나는 모세가 본 불꽃이고 다른 하나는 요나의 고래 뱃속입니다. 이 두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런 큰 두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 말을 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이 가시떨기 불이 붙은 이 가시떨기에 나무가 재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타오르는 겁니다. 재가 되지 않아요. 잿더미가 되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요. 계속해서 살아서 이렇게 불꽃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불이 이스라엘에 떨어져도 이스라엘을 태우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꽃이 잿더미로 만들지 못하고 계속해서 타올랐듯이 어떤 불과 재앙도 이스라엘을 잿더미로 만들 수 없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공격에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 자부심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3일 3야를 그 뱃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래는 요나를 소화시키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결국은 고래가 요나를 토해 내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미래와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민족이 누가 이스라엘을 삼켜도 소화시킬 수 없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입니다. 결국은 토해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족을 누가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코로나도 꺾지 못합니다. 죽음도 꺾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요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도우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특허만 1000종 이상 낸 발명왕 에디슨이 한 말 가운데 가장 위대한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입니다. 과거는 모두 잊었다. 나는 미래만 바라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는 이미 받은 특허만으로도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에서 들어오는 돈만으로도 돈방석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디슨은 어제 받은 특허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계속 개발하여 나갔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좋은 지혜를 주었으니 오늘도 주시고 내일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에디슨은 세계 발명왕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송년주일 예배를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니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합니다. 사랑하는 영신교회 여러분, 영신가족 여러분, 영상 예배로 참여하는 우리 영신가족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려운 시기를 버텨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또한 크게는 모세 백성이고 요나 백성들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온 세상이 감옥일지라도, 온 세상이 요동칠지라도 불꽃 같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악한 것들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고 토해낼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도우셨으니 내일도 거기까지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분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미스바에 보인 백성들을 위해서 사무엘이 기도했을 때 하늘의 힘으로 적을 물리쳤듯이 오늘 우리도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함으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새초부터 새말까지 수많은 위험과 난관 속에서도 에베네셀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어제에도 오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신교회와 영신학교와 우리의 가정에 내려주신 은혜를 깊이 회상하고 악한 세상이 주는 불시험을 잘 통과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처음과 나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